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요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게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요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투기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는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투기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으로 블레셋 사람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골을 말리우시고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7 갈래로 나눠 신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한 가문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문을 영어로 지니얼러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족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이 흔히 가계도, 영어로는 family tree라고 하죠. 왜 하필 나무일까요? 나무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한 뿌리에서 줄기가 나오고 그 줄기에서 수많은 가지들이 뻗어나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도,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가족도 모두 이 한 뿌리에서 이어집니다. 오늘 이사야 11장도 하나의 가계도를 보여줍니다. 바로 다윗 왕가의 가계도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바라본 다윗 왕가는 울창한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잘려나간 그루터기였습니다.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 이후에 유다의 모든 왕들은 자신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왕권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이새의 줄기는 울창하게 살아있는 나무 줄기가 아닙니다. 나무가 잘려나간 뒤에 땅 위에 밑동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루터기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사야가 이 예언을 기록할 당시 유다는 매우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한 나라였지만 솔로몬 이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죠.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손을 잡고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두려워진 유다는 당시 가장 강한 나라였던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죠. 처음에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매년 막대한 조공을 바쳐야 했고 심지어 성전의 보물까지 내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것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우리도 곧 저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다윗 왕조도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닐까? 사람들의 눈에는 다윗 왕가가 더 이상 큰 나무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잘려나간 그루터기처럼 보였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미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루터기는 한때 푸르게 자라던 나무의 흔적입니다. 한때는 가지가 뻗고 열매도 맺었지만 이제는 밑동만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나가며 이 나무는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 삶에도 그런 그루터기가 하나쯤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오래 기도했지만 달라지는 것이 없어서 이제는 다 포기해버린 문제, 다시는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아 체면한 관계, 더 이상 소망을 품기 어려운 현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이사야에게 새로운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들이 끝이라고 말하는 자리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사야 11장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람들은 잘려나간 나무와 남겨진 그루터기만 바라봤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돋아나게 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울창한 나무를 세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해 보이는 그 새싹 하나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크기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생명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루터기에서 일으켜 세우신 새싹은 누구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새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누구보다도 오실 메시아를 선명하게 바라본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는 앞으로 오실 왕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소개합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이 왕 위에는 여호와의 영이 머뭅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왕은 자기의 판단이나 감정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그 뜻에 따라 다스리시는 왕입니다. 여기서 성령이 머무신다는 것은 잠시 능력을 주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며 그분의 모든 삶과 사역을 이끄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사야 61장을 보시면 그 왕이 무엇을 위해서 성령을 받으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회당에서 이 말씀을 읽으신 뒤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메시아는 단지 강한 왕이 아니라 상한 세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힘으로 사람을 누르시는 왕이 아니라 성령으로 사람을 살리시는 왕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능력이 많다는 뜻은 아닙니다. 의롭게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이사야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우리는 얼마나 쉽게 사람을 판단합니까?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첫인상을 보고 판단합니다. 말 몇 마디 듣고 사람을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직업을 보고 경제적인 형편을 보고 말투를 보고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그분은 눈에 보이는 모습이나 귀에 들리는 말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외면받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병든 자, 죄인, 가난한 자, 세리와 창기,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던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편견이 아니라 진실과 공의로 판단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이 왕을 또 하나의 모습으로 소개합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에 띠를 삼으리라. 왕이라면 허리에 무엇을 차고 있겠습니까? 칼이죠. 힘을 상징하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 왕은 다릅니다. 그분의 허리에는 칼이 아니라 공의와 성실이 묶여 있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힘입니다. 그런데 바로 앞절을 보시면 조금 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4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처음 읽으면 조금 무섭게 들리죠. 하지만 이 왕의 무기는 세상의 칼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거짓을 드러내고 죄를 심판하며 동시에 죄인을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칼로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 한마디에 어둠은 물러갔습니다. 혼돈 속에 질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도 같은 방식으로 일하셨습니다. 죄로 무너진 세상을 다시 말씀으로 회복하십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것은 이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며 말씀이 우리를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사야는 왕이 아니라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우리들에게 묘사합니다. 아마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가운데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문 6절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여러분, 이런 세상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이 더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포식자와 먹잇감이 함께 살아갑니다. 원수였던 존재들이 서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함께 살아갑니다. 모든 피조물이 평화를 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정말 이런 세상이 가능할까? 누군가는 이 장면을 보고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어린 양이 사자와 함께 눕게 될 것이다. 하지만 어린 양은 아마 잠을 제대로 자지는 못할 것이다. 웃음이 나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사야가 말하는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현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미래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흔히 이미와 아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사랑하는 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용서하는 법을 보여주셨습니다.
화해하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삶을 우리들에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전쟁이 있습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면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부르십니다. 가정에서 먼저 용서하는 사람, 직장에서 먼저 정직한 사람, 교회에서 먼저 화해를 선택하는 사람, 세상이 경쟁할 때 먼저 섬김을 선택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나라를 미리 이 세상에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구루의 나무로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잘려나간 그 구루터기를 보면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작은 새싹 하나를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 새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도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자리가 있습니까? 오래 기도했지만 달라지지 않는 문제, 다시 회복되기 어렵다고 느껴지는 관계, 더 이상 소망을 품기 어려운 현실이 여러분들께 있습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울창한 나무가 아니라 그루터기에서 올라오는 작은 새싹 하나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작은 생명으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끝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시작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눈앞에 현실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다스리시고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시며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잘려나간 구루터기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새싹을 피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자리와 낙심되는 현실이 있지만 환경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도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가정과 교회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시고 구루터기에서도 새 생명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